에스겔서 쉬운 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서 전체를 결론 내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함께 하시고 싶고 그들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어느 시대에 파송했냐면 아주 패역한 시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환상이 되게 이렇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제 택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가 환상과 더불어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러서 파송했는데 어디다가 파송했냐 그러면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데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자들, 패역한 족속이라는 게 이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한 10회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 패역하다,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않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다. 특히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줬고 특히 열방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열방의 우상들을 다 섬겼고 심지어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막 이렇게 빼앗고 그런 일들을 가감없이 행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족속이고 패역한 세대의 그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시 사랑을 표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 선민을 향해서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아주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BC 586년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을 딱 그 기준으로 그 앞에 심판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심판 예언이 주로 이제 두 가지인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과 열왕에 대한 그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면 3장 16절부터 24장 27절까지가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데 그 범죄를 조목조목 계속 반복하는 듯 하면서 계속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남유다 땅, 예루살렘 곳곳에 정말 우상들을 가득 세워가지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땅을
더럽혔고요. 심지어 성전에까지 이방 우상을 넣어서요. 그것을 막 이렇게 전파하고 섬기고 이렇게 추악하고 가증한 일을 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강대국을 너무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인하고 강름하고 탈취하고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는 도덕적 악행들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요. 조금 더 숨기지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고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진솔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조목조목 교회가 성도가 어찌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 개인적인 것에 매여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실 거란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선민이 때늦게 이렇게 깨닫고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 6장 7절을 시작해서요. 한 70번 정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때야 지금 깨달으면 좋은데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주제와 목적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이 말은요. 우상과 분리된 존재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구나는 사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과의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요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늦은 그런 깨달음이 어떤 걸 말하냐면 이게 결국 이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는 경고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요. 이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 선민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전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심판 다음에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게 한 7개의 국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악하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악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3개국인 두로와 시돈, 애굽은요. 교만이 핵심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를요.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했단 말입니다.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요. 계속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기뻐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팔아버리고 막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요. 다른 두로나 또 시돈이나 저 애굽은요. 교만하게 무시하고 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이 한 민족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거나 무시한 그런 나라들은 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전체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각 개인을 향한 심판이고
철저히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 말기에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이 그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는요, 이 당면한 위기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당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조상들의 잘못을 자기한테 주느냐. 그래서 이런 속담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스겔 18장 2절이고 31장 29절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 저 10계명 그 두 번째 계명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거기 저주가 내려갈 거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부모가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가 자기들에게 온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이 시대에 잘했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자포자기에 있는 지금 멸망 가운데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3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날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이 구원은 현재성을 띱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양으로서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싸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심판받고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쳐들어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부분을 당신이 그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지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마지막 9번째로 핵심이 뭐냐? 결국은요 선민은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저 영원한 새 나라, 새 왕국이죠. 그게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존재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것을 누릴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와의 친밀한 교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새 제사를, 새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 계신 그곳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저 세계를 바라보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한 9가지 정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보는 저희들의 생각과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